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누가 나와서 믹서기 좀 조정하세요. 또 주일날 누가 만져놓은 것 같아. 마태복음 28장. 소리 굳게 나오는 거 가늘게 나오도록. 저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죄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이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새벽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오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다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화도 내시고 진노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만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니까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청종. 옛날에는 순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로 번역하면서 전부 다 청종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청종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귀 기울여서 듣고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성품을 죽여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내 성품,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걸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이제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품은 각각 다 다릅니다. 왜?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정마다 가정교육이 다 달라요. 거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성품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을 통해서 또 배우죠. 이렇게 성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품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죠. 즉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많다고 말해요. 그 성품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안 맺어져요. 악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악한 열매는 성경에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그에게 안 나타나니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여러 군데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편리한 것을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자넨 너무 예수한테 빠졌어. 그게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목사들 하는 얘기는 다 그렇지. 자기가 성경의 도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었다간 망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마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서 마귀가 그런 말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죽이고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짓말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임기응변도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거짓말을 자꾸 쓰면 마귀는 안 떠납니다. 왜? 거짓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정직한 말을 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한 말을 사용하는 거고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내가 볼 때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진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제 말로 하느니라, 참말로 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천국 없다고 믿고 있잖아요. 지옥도 없다고 믿잖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확실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진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자, 세상 말에 속아서 산 사람들 봐요. 세상에서는
살아서 이름을 남긴다.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죽어서 이름 남기려고 뭘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왜 그래요? 이름 남기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자리가 대통령이에요. 이름 남기려고. 북한의 제일 높은 자리를 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름 날리는 거예요, 그게? 네, 이름은 날리죠. 악명으로. 네? 근데 그 악명으로 이름 날린 게 그게 날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평민으로 산 것만 또 못한 거지.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가 다 그게 성공한 줄 알았지. 망한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 아니 박정희란다. 이 박근혜 정권 때 비서진들 웬만한 사람 다 감옥 갔어요. 장관 한 사람도 웬만한 사람 다 감옥 가고. 네. 그럼 그 전에는 안 그랬냐? 그 전에도 다 갔어요. 김대중 정권 때 그 밑에 비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 목포 출신. 그 사람도 감옥 갔다 와가지고 얼굴 이래 가고 말하잖아요. 한쪽 눈. 나는 감옥 안 갔는데도 한쪽 눈이 이러는. 왜? 이게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한쪽 신경이 이상이 온 거예요. 감옥 안 가는 다 가요, 다. 노무현 정권이 지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또 다 잡아놓잖아요. 맨날 정치 사는 보면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하든 간에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세상 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빵 들어가잖아요. 우병우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몇백억 되잖아요. 몇백억 돼요. 그리고 자기 검사고 나도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안 들어갔으면 지금 감옥에 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몇백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죽을 때까지 막 실컷 쓰고 죽을 텐데 괜히 청와대 들어갔다가 지금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 주는 월급 받아봐야 그 사람한테는 껌값이죠. 몇백억 재산 된 사람한테는 청와대 월급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다 합시다. 2,000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껌값이요. 몇백억 갖고 빌딩 사놓으면 한 달에 1억씩 나올 텐데. 월세만 받아도. 그러죠? 여러분 한 3, 400억 있으면 가서 빌딩 하나 사놓고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1억씩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봐야 껌값 아니에요? 1억에 비하면? 근데 괜히 거기 이름 날리려고 들어갔다가 완전 우리 말로 피 보고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우리나라 돈 많이 번 재벌치고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없어요. 다 갔다 왔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이 진짜라고요. 예수님 말은 뭐예요? 그런 세상 것은 다 헛되니까 세상 욕망을 버려라. 우리 총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노회에도 있었어요. 자꾸 총회장 출마하시겠다고 그래. 교인은 한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왜 그 총회장 출마하려고 그러세요? 그거 가시면 돈 많이 써야 돼요. 그 선거운동 하시려면 밥도 사줘야 되고. 그죠?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뭐 이렇게 선물도 하나 주셔야 되고. 돈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나이도 되고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나가야 돼요. 아니 그게 뭐가 가문의 영광이 되는데요. 내가 총회장 한번 되면 내 이름이 총회장 아무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손들이 아우 그 아버지가 그래도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래. 우리 아들도 목사고 이렇게 그러는데 다 걔들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세상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세상적 생각을. 이름 날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 써서 나가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 쓴 줄 알아요? 4억 썼어요. 4억.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4억 들어갔다고. 난 들은 얘기, 정확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4억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4억을 만들려니까 돈이 없지요. 그래서 친구한테 뭐 빌리고 누구한테 빌리고 빌렸다는 얘기가 이제 또 다 들어오더라고. 저는요 여기 앉았어도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어요. 안테나가 좋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다 나를 만나면 얘기를 해줘요. 다 지금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우리 교단 대신하고 백수하고 합쳤잖아요. 이번 4월 달에 깨진답니다. 다시. 네. 여기 앉았어도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미리 깨질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일반 목사들은 몰라요.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정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정보. 가만히 있어도 전화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요. 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네. 깨진 이야기까지 다 해준데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었어요. 그게 명예요? 나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총회장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나는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괜히 겸손한 척 하지 마. 누가 그런 거 안 되고 싶어서 다 되고 싶겠지. 진짜 없다니까요. 아이 권 목사 왜 자꾸 거짓말해. 나보다 거짓말한대. 지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어. 난 진짜 1%도 없고요. 그러니까 총회도 아예 가지도 않잖아요. 총회 회의하는데 안 가요. 우리 도에서 내가 1번으로 가는 총대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런데 나 빼요. 다른 사람 보내요. 아예 총대 4월 노회 때 총대를 뽑아요. 근데 4월 노회 하기 전에 정치부가 먼저 모여서 이번에 총대는 누구누구 보낼까 미리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왜? 서로 총대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쭉 정하는데 언제나 내가 1번이요. 권 목사님 이번에 총회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안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벌써 지난주에 정치부 모여서 다 회의 끝났어요. 안 가야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날리고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좋은 거 배워요. 좋은 거. 칼빈이 죽을 때 이 말을 했어요.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칼빈의 무덤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무덤이 어디 있는가? 영국에 가봤더니 요한 웨슬레 교회 한쪽 옆 귀퉁이에 있더라고요. 뒤에. 건물 바로 교회 땅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요 교회 뒤에 지금 요 공원 있죠? 바로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요. 요한 웨슬레 무덤. 뭐 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되면 그게 우상화돼. 우상화. 그 무덤 있고 없고 그러게 뭐가 중요해. 그러죠? 옛날 왕들 자기 이름 날리라고 왕능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썼어요. 지가 대단해 보죠. 우리나라 왕능 크죠? 우리나라 왕능 보고 중국 가서 왕능 보니까 이건 왕능이 아니라 개구리 무덤이에요. 중국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 중국 왕능에 비하면 이건 개구리 무덤이에요. 저렇게 큰데 무덤이 크기가 얼마나 커요. 막 그냥 무지하게 크지. 일반인들은 이만한데 일반인들은 개구리 무덤이 아니고 중국 왕릉에 비하면 파리 무덤이에요. 중국 왕릉은 저 남산만해. 남산만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이집트 가봐. 이집트 피라미드 무덤이야. 한 사람의 왕의 무덤.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 날리려고.
근데 누가 알아줘? 거짓말에 속아서 일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일생을. 예? 그 엄청난 돈을 그 무덤 만드는 데다 써서 그 돈을 내 무덤 없애버려라 그러고 나는 죽으면 화장시켜버려라 그러고 그 돈을 백성들을 위해서 다 베풀었다 하면 죽은 다음에 진짜 유명한 이름이 남을 텐데, 그러죠? 거꾸로 일을 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젠 그런 세상 허망된 말을 믿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욕심 다 버리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도 막이고 욕심의 아비도 막이라고 그래서 욕심. 그런 세상 욕심을 이제 버리자. 그러면 목사님 교회 나오면 그럼 가난하게 살아? 난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 중세에 보니까 이런 가난하게 살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부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전혀 못 들어간다는 말 안 했어요? 부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부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들어가요. 골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래 다윗도 천국 갔잖아. 부자였잖아요. 천국 갔어요. 부자도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세상 욕심만 버리면 돼. 세상 욕심 그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래 이제 내가 진리를 믿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 따르자. 이렇게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럼 우린 부자 되지 말라고 그러느냐? 아니요. 성경에 써놨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신명기 28장을 내가 100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100번. 거기에 다 써놨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어디 가든지 너는 머리가 될 거다.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남에게 꾸어주는 자가 되지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가 안 만들어주시는가. 나는 청년 때부터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꾸어주는 자가 됐지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내가 일부러 되려고 노력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자리를 맡겨주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자리를 맡겨주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인데 제일 먼저 누가 갔냐? 여자들이 가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은 안 가. 예수님이 그렇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그래도 베드로부터도 안 믿어. 베드로부터도. 네. 성경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 그런데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어서 갔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 동굴 안에 묻기 때문에 동굴 안에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간 새벽에 가봤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천사가 나타나서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 이 여자들은 복받은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자들이 거기서 천사 말을 듣고 나오다가 이제 막 제자들한테 달려가요.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첫 번째로 만나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가 죽어있죠. 코가 석자가 됐어요. 예수님 죽으니까. 슬퍼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얼른 뛰어갑니다. 막 동굴로. 하여간 맨날 베드로야, 맨날 베드로. 예. 성질이 급해. 그래갖고는 동굴에 뛰어가 보니까 진짜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제자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놀라죠.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로 갔더니 요한복음에 자세히 써놨어요. 예수님이 생선 구워놓고 그 다음에 떡 구워놓고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부르시죠. 그리고 먹을 걸 주시면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질문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써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중간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부분에 다 따로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온 우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런 우리한테 소망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 부자 안 돼도 돼요. 권력 안 잡아도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영생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주겠대. 그럼 앞에 전에 계신 목사님들은 책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신이시니까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의. 우주의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의 자녀가 돼. 신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너희가 신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신이니까 죽지도 않는 거죠. 죽지도 않잖아요. 영생 얻으면 안 죽잖아요. 이제는 고통도 고난도 없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천사와 같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처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시공간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까 7, 80년 고생해도 고생한 거 아니에요. 고생했다고 하지 마세요. 왜? 영원한 것에 비하면 7, 80년은 시간도 아니야. 그리고 최근 과학에서 나오는 뉴스를 제가 읽어보고 놀래버렸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을 할 수 없이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우주를 한 개의 우주라고 그래요. 한 개의 우주. 내가 중학생 때 아폴로가 달에 갔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때는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밝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요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멀리 볼 수 있는 만원경들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우주에다가 만원경을 인공위성에
망원경에다 망원경을 장착해서 우주에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왜? 지구에서 보면 먼지 때문에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없는 우주 공간에다가 망원경을 인공위성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블 망원경인데 그걸 가지고 또 우주를 빨리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밖에 또 다른 은하계가 하나 있다고 발견했어요. 또 다른 은하계.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어느 정도 크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억 광년. 여기서 위에서 밑에는 1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억 년 동안을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처음에 이렇게 발표하더니 한 몇 년 후에는 약 6천 개다. 그때는 이제 망원경이 아마 멀리 못 봤던 모양이야. 그러더니 최근에는 보니까 수억 개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개의 은하계 안에 별이 수억 개래. 이게 수천하고 수억은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수억이래, 수억. 다 세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한 개 이 은하계 안에 별이라는 것은 뭔가 지구와 같은 이런 걸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와 같은 행성. 행성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을 지구와 같은 이런 큰 덩어리를 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수억 개래요. 한 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개의 은하계만 해도 엄청 넓은 거죠. 빛의 속도로 20억 광년. 우리 기껏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게 뭐 1000년, 만년, 억년, 20억 년. 우리 지구 역사가 지금 다 사람 인구가 이렇게 사는 역사를 계산하면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은하계가 밖에 또 있대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것도 몇 년 후에는 2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몇 개가 더 발견됐어. 이런 은하계가 또 몇 개가 더 있대. 그러더니 또 몇 년 후에는 그 몇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수백 개가 있대. 그것도 몇 년 후에는 더 멀리 보는 하더니 우주는 계속 팽창돼 간대. 계속 팽창, 더 넓어진대. 그러더니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은하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대.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우주를 연구하는. 계속 만들어. 나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뭘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뭘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은 날마다 손으로 뭘 만들잖아요. 새로운 거. 그죠? 하나님은 뭘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사는 지구만 봐요. 지구. 이 사람. 사람. 그 새, 꽃, 나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종류도 얼마나 많아. 아유, 하나님 머리 아프시겠어. 그거 만드시니라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이게 막 너무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계속 만들고 계셔. 우주는 계속 팽창되어져 가더라. 내가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쓴 걸 보고 놀랐어요. 우주의 은하계가 저 별처럼 수억 개가 되더라. 하나의 은하계가 이렇게 큰데 이제 우주의 은하계가 뭐예요? 수억 개가 되더라. 그랬는데 그 수억 개가 되는 그 은하계를 한 개의 은하계로 친다 이게요. 네? 아니 한 개의 우주로 그 수억 개가 되는 우주를 한 개의 우주로 쳐. 그러니까 그 넓이를 우리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거리도. 그런데 최근 발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발견한 이 넓은 우주 외에 이 엄청난 은하계가 많은 별처럼 많은 그런 우주 외에 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거 보고 난 놀랐는데 그러면 이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 계속. 그럼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변화선에 나타나서 시공간을 여행을 해요. 생각만 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주선 안 타고 생각만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냐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 돈만 생기면 외국 나가잖아요. 왜? 외국 나가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야. 우리 한국의 이 문화만 보다가 외국 가서 보니까 새로운 그 아름다운 산, 또 계곡, 그 다음에 그런 자연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또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데 그것도 멋있고. 그래서 이 외국 여행을 몇 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외국병 걸려요. 여행병. 그래서 1년에 외국 한두 번 안 나갔다 하면 좀이 쑤셔서 못 앉아있어. 그래서 비듬어서 나가. 그 다음부터는 카드로 막 칼부로 긋고 막 나가. 그 정도로 외국 나가면 병 걸립니다. 저도 처음에 외국 나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1년에 한 3번씩 나갔는데 안 나가면 막 좀이 쑤시는 거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0번 정도 나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절제가 되더라고. 그 병 걸려요 그거. 근데 외국 가서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시면요 다 보고 싶어. 온 세계에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이 지구 땅 하나도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다녀도 다 못 봐. 죽을 때까지 다녀도 다 못 봐요. 그런데 이 지구 같은 게 수억 개가 한 은하계고, 그 수억 개가 된 한 은하계가 이 별만큼 또 수억 개가 있고, 그러니 영원토록 여행을 하셔도 하나님 만든 우주를 다 보실 수 없어요. 그런 신의 자녀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예수님이 그랬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 있는 밭을 사놔도 아깝지 않다. 왜?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천국은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들어가도 아깝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 더 큰 선물이 어딨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욕심 딱 버리고 온 마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잘 믿는 데만 신경 쓰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잘 믿는 데만 신경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흥해 버렸네. 시간이 넘어갔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린 세상에서 절망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소망 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절기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